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장에서 미단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대승을 하고 그냥 그거는 심판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전리품도 가져왔어요. 그것도 다 나누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헌금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32장 1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행진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 길목을 자꾸 막았죠. 그래서 아랏 왕과 싸우게 되고 아모리 왕과 싸우고 바산 왕과 싸우고 지금 미디안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는데도 막아서서 어찌할 수 없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왜 승리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 하기에 그곳으로 가고자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악한 자들이 그 길도 조차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죠. 그냥 필요한 거 뭐 물이든 이런 거 먹게 됐을 때도 다 사겠다. 돈 주고 사겠다. 그냥 그 길만 지나가게 해 달라 그래도 그것을 이웃 사랑이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 야셀하고 길르앗 땅은 가나안 땅 건너가기 동편이거든요. 거기가 목축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 그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르벤하고 갓자손은 누구이냐? 열두 지파, 열두 야곱의 열두 지파를 다 땅을 나눠주죠. 나눌 거예요. 그런데 르벤은 장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들. 그런데 그가 악을 행했어요.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히는 음란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후회만 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어서 그 장자는 야곱이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자기는 지금 장자이거든요. 첫째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장자 르벤이 기득권 이것을 가지고 나 이 땅 달라 하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손이 또 누구이냐? 이것은 그 이 르벤의 엄마가 되는 그 레아의 여종과 한 여종을 또 들여보내서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그 여종에서 낳은 자녀들 가운데 장자가 갓이에요, 갓.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진을 칠 때에 남쪽에 동쪽은 유다 지파가 앞장섰죠. 이 남쪽에 그 지파가 르반하고 갓 자손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같은 그 여종의 자손으로서의 장자이고 육적인 장자 르벤이 같이 남쪽에 진을 치고 이웃 사촌이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둘이 그것을 보고 '이 땅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심이 많은 가축대 때문에. 그래서 많이 육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다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걸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 절에 보니까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룻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이 동쪽도 이들이 지나가지 못해서 지금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스스로를 이제 막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고 지금 왔어요. 이것이 2절 다시 보면 갓자손과 르베 자손이 왔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과 회중들에게 부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뭐가 좀 달라진 거 찾을 수 있으세요? 2절에 보면은 1절에서는 르벤 실제적인 장자 르벤이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가짜손 했는데 2절에서부터는 가짜손과 르벤 자손이라고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짜손이 더 이렇게 충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더 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손이 이것은 정실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 레아의 여종에게서 낳은 자녀잖아요. 늘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믿음 생활도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걸림이 돼서 결핍을 막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상처가 있으면 믿음으로 가는데 조금 걸림이 있어요. 반드시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우상이 있는지, 어떤 산당이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오히려 육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이웃도 악을 행하게 돼요. 같이 계속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우상이 물질 우상이라는 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손의 자기의 그 정체성이 여종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더 안에 내면에 좀 상처가 있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 있죠. 그러니 그냥 이곳에서 더 많은 걸 가지고 여기서 누리면 좋겠다 하는 그냥 육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손하고 르벤 자손이 왔어요.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죠. 자꾸 육의 사람이 있으면 르벤도 장자인데 형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민수기 32장 5절에 맨 끝에 뭐라 그러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라고 아브라함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보다 육의 것에 마음이 뺏겨서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달라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 찬양도 있는데 요단강에 건너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가라 하셔서 그는 순종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미 많은 걸 소유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지킬 이 가축대를 내가 지키고 살 수 있는 이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관심도 없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물질 소유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지키고 내가 즐겁게 여기서 이 물질을 지키려면 내가 이곳에 있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그러니까
유괴 사람은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걸 소유할까. 그래서 가짜손 르벤은 실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도 죄를 졌어요. 그러나 회개를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섰더니 그를 레위 지파가 돼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레위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삶, 그냥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지금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38년 동안 물론 만나, 메추라기, 물 이런 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들의 죄값인 거예요.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했었던 삶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한 거예요. 그냥 굶지 않게 하신 거예요. 목말라서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하나님은 그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다 상한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도 또 가나안 그 일대 사람들도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저 신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저렇게 광야에서 저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은 다 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하나님도 정말 힘이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막을 다 치워버려라. 나는 이곳에서 함께 있지 못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1세대들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도 성막 가운데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죄를 져도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더니 감사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나는 관심 없어. 난 이미 많은 걸 가졌거든. 나는 즐겁거든. 행복하거든. 난 이것을 누리면서 살 거야. 내가 이걸 지켜야지. 지키려면 하나님의 나라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럼 더 힘들어. 그러니 이 땅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은 정말 슬픔이고 이 가나안 땅을 데려가려고 했던 이 모세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없다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못 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좀 신경 쓰지 마. 이방인들을 구하는 건데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에 신경을 써야지.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나라를 이웃들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구원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하면 나라 백성 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짜 손이 있으면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말고 세상 나라에서 내가 많은 걸 소유할 거야. 여러분 가짜 손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짜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하고 장자라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유괴 사람이니까. 아무리 큰 형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게 장자잖아요. 그것을 그냥 그때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주는. 이것을 못 받아요. 왜요? 육의 것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으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데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 되지 마시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멋진 나라를 세상 사람들께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러는 망측한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없으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라에 가서요. 나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요. 차비도 주고요. 돈을 줘요. 먹을 수 있게끔은 해요. 만나 생활 할 수 있게끔은 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요. 그래서 6 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가려고 요단강 건너려고 요단강 앞에 지금 왔는데 그러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그래서 지금 갓 자손이 먼저 나왔죠. 1 절에서 르벤이 원래는 장자 첫 번째 아들이니까 먼저 나왔지만 순서대로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누구예요? 갓 자손. 이 장자. 그것도 장자의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이제 차지해서 결핍을 채워야지 했던 것이죠. 우리의 결핍은 세상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채워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높은 자존감이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갓조선과 르베 자손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너 욕심 부리면서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적들이 있잖아요. 거기 거인 족속도 있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심 빼는 거예요. 형들이 와가지고 장자가 와가지고 우리 이 땅 주세요. 여기 너무 좋은데 누가 봐도 형제들도 다 봐도 알아. 여기 너무 좋은 곳이야. 야 여기 그냥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는데 너가 지금 형들이 돼가지고 장자들이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주저앉고 그리고 동생들 가서 전쟁해라 니네들 이거는 심 빼는 일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가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힘을 빼는 거예요. 야 여기가 좋잖아 여기 있어. 이거 심 빼는 거야. 정말 너희가 지금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막 힘을 다하여서 육과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느냐. 정말 다시 또 심 빠지게 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 야 부럽다 하게 만드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주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이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해요? 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시겠다 해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땅 나에게 주세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장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다 뺏어 가시죠.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 현재 그 땅이 아니죠. 그런 땅을 좋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게 하느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웃을 낙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게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가는 것은 좁은 길이잖아요. 이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데 막 자랑해요. 그러면 힘들어요. 힘 빠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왜 하느냐? 건너갈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8절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카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여서 나니 너희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했지. 카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꾼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줬더니 와가지고
12명 가운데 10명이 지금 6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장정들,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가족 다 하면 한 200만 명도 넘을 텐데 그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못해.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낙담해서 울고 통곡하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너무 그것이 상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가데스 반에서 이 세대들도 또 반역을 하고 했을 때에 우리 죽이려고 여기 광야로 데리고 왔냐 막 또 이러니까 모세가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분노하다가 그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지금 못 들어가게 된 그 상처가 있잖아요. 정말 이것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고 네 부모랑 똑같구나. 이 부모 똑같이 닮았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가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코앞에서 그랬는데 그 10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10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요.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낙담하게 하는 기득권 세력. 그들의 말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 가족이 얘기해 갖고서는요 괜찮아. 아유 몰라서 저러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더 힘든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힘들어요. 세 가족 때문에 교회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힘들지 않아. 아이고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는데 믿음 있는 리더가 아무래도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 말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죠. 힘들죠. 쌓아놨던 게 그냥 훅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좁은 길로 가겠어. 어떻게 이러고 살겠어. 이 한마디 리더의 한마디는요. 구역 식구 다 죽여요. 목사의 한마디는요. 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40년 훈련시키시고 저도 어마어마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훈련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훈련을. 그래서 세상을 좀 끊게 하시고 세상을 안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훈련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이요 다시 세상 나라에 안주하려고 하면 그러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구역식구는 100% 죽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물질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 사랑하면요 다 죽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다 기복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다 나오거든요. 부모가 너희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또 니네 부모 쫓아가려고 이러느냐고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의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38년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복을 받고 그러고 살 인생이었는데 이 니네 부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니네 부모가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갈 수가 없어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10명이 그런데 지금 너희 장자 둘이 와갖고 또다시 낙심하게 만드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사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못한다고 내 뜻을 얘기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내 뜻을 자꾸 주장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막 내 뜻을 계속 주장해서 다툼과 싸움과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광야를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일단 여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 성전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임하실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큰 틀인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 뜻은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귀가 없어서 그냥 순종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따르는 것은 큰
틀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의 주인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 구약에는 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 광야를 돌고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섬기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구원. 이제 구원이 구약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웃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 받고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아예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들은 그 땅에서요 쫓아내 버려요. 그 땅 자체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 십자가 지는 삶, 이것까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웃 사랑까지 가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가 원했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틀의 우리의 계명인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부적인 말씀들이 있잖아요. 뜻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귀에 잘 요즘 안 들려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요. 성경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요. 오늘 말씀 묵상 갖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 묵상. 오늘 새벽 예배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힘이 많은 가축대 이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야. 그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세우지 않는다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복 주지 않습니다. 절대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이들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지금 복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나라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을 부탁해요. 하나님은 건너가라 그러는데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유는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부자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목사님이 타락하면 안 되니까 그냥 세상을 다 끊으라고 훈련해 주신 거지만 여러분은 나가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하시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웃들을 살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오직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또 하나, 하나하나가 시작됐더니 나중에 모든 말씀을 지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이렇게 너희들이 온전히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지금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안 살았지? 그러나 갈렙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그 아버지 이름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조상 아버지 그들의 자녀이다. 이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세상 나라를 잡고 있으면 자꾸 세상 나라에서 살라고 건너가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예배자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온전히 따라서 말씀 그대로 따랐다. 어떻게 따랐어요? 거기 현실 가운데서 안악 자손을 봤어요. 그런데 나는 이길 수 없어. 절대 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없죠. 우리가 어떻게 거인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칼렙은 온전히 따랐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100%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몇 퍼센트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은 몇 퍼센트는 사실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결국 온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이 말씀에 따라가는 것밖에 우리가 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누구인데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죄인과 영적으로는 죄인과 의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역사가 있어서 자꾸 죄를 짓게 하는데 이겨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 때에 어느 날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당당한 믿음으로서 우리 자녀들 또 영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 내 안에 막 혈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야 하고 믿으면서 나가세요. 요즘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지금 뭐 이렇게 뛰어넘으신 첫사랑 때 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첫사랑 때 막 그냥 막 너무 막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지금 6월 달에 오셨다는데 막 강권적인 막 은혜로 지금 막 아침 저녁으로 새벽 예배하고 밤에 기도하고 막 하시는데 성령으로 강권하시니까 지금 따님도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가고 그러고 아들도 그랬는데 아들 딸에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아들 딸한테 얘기를 이제 하고 그거 하기 전에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 준 거 잘못했다고 내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서는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상하잖아. 엄마가 이상해진 것 같잖아요. 아 왜 그러냐고 갑자기 놀라 가지고 "엄마 그냥 잘했어. 괜찮은데 왜 자꾸 그래?" 이렇게 할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가 달라진 엄마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남편도 "우리 아내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성령님이 강권하시니까 그냥 완전히 정말 온순해지셨어요. 그리고 정말 겸손해지셔서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녀한테도 그렇게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도 구원은 쉬운 게 아니니까 열심히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나라를 위해서 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시킨다고 우리 애들은 맨 마지막에 쬐끔 기도하고 만다고 그러면서 그냥 중보만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딸도 지난주에 이번 주에 교회를 갔다고. 딸도 교회를 갔고 그리고 아들도 지금 우리 교회 2주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목사님 우리 애들 구원도 나도 급한데 구원 그 기도는 안 시키고 자꾸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에 섬겼던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만 시켜요. 그러면 눈이 진물 들어 하드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대신에 회개를 시키니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회개시키시면서 막 이렇게 기도시키더니 세상에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하나님 나는 한 게 없다고. 그냥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막 그러고 교회 가야 된다고. 지금 천국 있고 지옥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 진리를 딱 전했더니 그랬더니 성령님이 하셔서 그 교회를 지난주에 가고 지금 아들도 2주 나오고 하나님 하셔요. 물론 교회 나온다고 다 된 건 알지만 그래도 일단 밟아야지 교회를 와야지 복음 듣고 이제 다니는 거 아니겠어? 교회 발걸음을 옮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강권적인 지성소의 영성. 근데 지금 권사님은 근데 연구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순수하셔. 순수한 그 성품이. 그래서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잘 태어나는 것도 참 이것이 축복인 것 같다." 근데 좀 순수하셔요, 애기같이.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장 순종하면서 가니까 성령님의 강권적인 이삭과 같은 거죠. 이삭과 같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하나님이 드리래." 그랬더니 그 소년이 꽁꽁 묶어 가지고 칼을 드는데도 눈을 감고 있잖아요. 이 말이 되겠어요? 완전히 이삭은요 순종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지만은 실제로 이삭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삭이 눈을 감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널 죽여서 바치래." 그래 갖고 칼을 드는데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가뭄이 들었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세상으로 가지 마. 가물어도 이곳에 있어." 했을 때에 눈 감고 그렇게 순종한 그는 결국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 부자가 되었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유 목사님한테 하도 신기해서 이런 분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구하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건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해. 그것은 성령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구할 것 가운데 첫 번째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13 절에 보니까 온전히 따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는데 그들도 같이 광야에서 같이 고생을 했죠. 13 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께 진노하사 그 부모 세대께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다 죽어버렸잖아. 다 이곳에 지금 한 명도 없잖아.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잖아. 여호수아 지금 리더가 된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만 오직 믿음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나머지는요 그냥 방황하는 거 계속 떠도는 거 광야에서 계속 뭐 할 때까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8년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린 절대 광야 돌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다시고 통치하신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돌다가 다 죽었잖아. 너희들 지금 부모 있어? 아버지 엄마 있어? 다 죽었잖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냥 멀쩡한데 다 죽음을 맞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바로 윗세대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대를 이어서 지금 일어난 죄인의 무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건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이거 지금 막는 낙심하게 하는 르벤과 갈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쓰게 해야지 이 세상 나라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게 하는 무리 안에 들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느냐 광야에서 돌겠느냐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길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도 심히 많은 이러한 가축대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오직 사랑과 순종의 나라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정말 용서하며 이웃을 위해서 충보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멋진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유다처럼 나의 연약을 고백하면서 정말 나의 수치를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저도 또 우리 성도들도 정말 세상 나라에 바벨탑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광야를 돌았음을 아버지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오직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축복의 나라를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도 온전한 천국의 백성 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